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 되겠습니다. (20절로) 봉독을 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거벗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으로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 때에 되어진 일이 영적으로 인자 예수님 오실 때도 그와 같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모든 신의 얼굴을 기록하고 또 나타낸 것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바로 소경이 돼요. 소경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조금 뜨면 앞만 조금 보이죠. 조금 더 뜨면은 이제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고 조금 더 떠야 그 다음에 환경을 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사야 56절 11절에 개들은 거짓 목자로 했지. 왜? 개는 태어나면 소경이니까. 소경 거짓 목자 아니? 성경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갓 태어난 강아지 같이 다 소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알려는 모르는 소경이 있다가 한 달이 1년이라 한 달 1년쯤 돼야 눈을 조금 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눈을 아주 밝게 떠서 소경의 신세를 면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 관해서 또 아담이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무슨 말씀했는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한테 무슨 말씀했는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처음 천지 창조 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 편만한 것은 널리 펼쳐 가득할 만자 널리 펴서 가득하게 꽉 채워라. 사람이 편만한 걸 널리 펴서 그 널리 편 넓은 장소에 사람을 꽉 채워라. 편만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노아이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하는 말일까 편만하는 말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 때의 시작이 천지 창조의 시작, 새 창조가 하늘과 땅이 새로 창조된 거예요. 다 죽고 요 8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늘과 땅이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 노아 그 가족으로부터 씨가 퍼져나가는 것이 다시 하나님 인간이 만들고 나서 씨가 퍼져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려면 하면은 노아 때와 같이 영적인 노아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시작된 그 인류 씨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편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영생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로 보면은 노아의 사정이 일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에 완전하면 인자 같은 때에 영적인 노아 시절에 오게 되면 그때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에 완전한 자라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영적인 노아의 사명이죠.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되었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게 세 아들이 있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나이 500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낳았다. 세상에 500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낳았다면 그 말이 사람이 어떻게 500세를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원과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500세 사는 것과 같이 그럼 영적인 노아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평균 수명이 912세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영적인 노아의 시대고 그 노아의 세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홍수 심판한 것과 같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까지 물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은 진리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진리의 물, 생수의 물을 충만하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동행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영적인 노아 시대는 어떻게 동행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누나 잠을 자거나 만나는 자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거려요. 다른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신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신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봅니다. 그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 그랬어요.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로 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업은 하나님 농업이죠.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야. 예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저 육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예수 열매를 맺는 포도농사를 짓는 것이 영적인 노아의 삶이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 문제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세상 것을 옷을 입지 않았다는 세상 것을 가지지 않았다.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옷을 벗고 사니까 뭐 관심할 게 없어요.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뭐 욕심일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노아는 벌거벗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농사밖에 짓지 않습니다. 예수 농사만 짓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농사만 짓는다. 대통령과 동행하면은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노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노아도 있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들어 누웠어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고 육신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벗었다고 비방하면은 함과 같이 가난과 같이 지어 주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되다라고 하였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노아는 벌거벗었느냐? 장막에서 벗었다면 노아는 홍수 심판이 왜 끝났어요? 노아에 의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왜? 네피림의 범죄로
네피림이 무분별하게 여자를 취해서 성욕에 미쳐서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졌는데 노아가 육신적으로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영적으로 벗어납니다. 포도주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포도나무는 예수고 포도나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영적 이스라엘 족속.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말씀에 취해서 이 세상을 모르고 벌거벗었어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벌거벗었어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육적으로 봤어요. 육적으로 생각 돌아와서 셈과 야벳에게 말하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가서 벌거벗은 옷을 덮어줬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아무리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하고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벌거벗고 다니면 누가 세상에서 존귀한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덮어준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않은, 옛 세상은 노아 이전의 홍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벌거벗었어도 의를 전파하는 자고 옷을 입었어도 의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하시고 경같이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는 자입니다. 누굴 심판하느냐? 육적으로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있다가 술이 깨는 즉시 가나안을 지켰어요. 창세기 9장 24절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술이 깨어 알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바로 가나안을 즉시 저주를 해버려요. 술 깨자 말자. 왜 저주를 했냐? 귀신 같은, 귀신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술 깬 사람이 술 깨자 말자 가나안을 왜 저주를 하냐고. 응?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다. 함을 저주하지 왜 가나안을 저주해요? 응?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10장 6절 함의 아들은 후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간 넷째 아들이에요. 왜 깨자마자 잠을 깨자마자 넷째 아들을 저주했냐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됐는데 왜 넷째 아들을 저주했느냐. 그래서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레위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네 어미의 하체나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네 어미의 하체는 아비의 하체니 범치 말라는 것은 누굴 범치 말라는 거예요? 어미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어미, 그는 네 어미인적 너는 그의 하체는 너는 범치 말지라. 이 보세요. 어미의 하체가 아비의 하체이기 때문에 왜 아비의 하체를 보고서 어미의 하체라고 말을 하고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식한 사람들은 반어법이 뭔지 몰라요. 말을 반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더 크게 깨닫게 하는 거야. 도둑질한 집에 가서 참 저게 당신 아들은 착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참 거룩한 자라고. 제 아버지 도둑질 잘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둑질 잘한다는 얘기예요. 도둑질도 안 하고 남에게 물건도 안 훔치고 해를 안 끼치고 참 좋은 사람 이런 거죠. 반어법을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학교 성적이 공부 빵점 맞아고 나더라고. 아이고 너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공부를 잘한다며. 아이고 착해라. 성경에 반어법을 쓴 겁니다. 반어법. 이것을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식한 자라서 그래요. 그 상대방의 내용을 모를 때는 진짜로요. 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 착하다며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건 반어법을 쓰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아니라 실상으로 벌거벗은 줄 알아요. 포도농사 짓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의를 전파한 노아가 그렇게 불의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반어법을 쓴 것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현재도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노아 그 일곱 식구를 본천하시고 하면 함도 의를 전파한 거예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일곱 식구니까 여덟 식구 아니에요. 함도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 함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술이 깨어 왜 가난을 저주했느냐. 네 어미의 하체는 네 아비의 하체는 네 어미의 하체랍니다. 어머니를 범함이 노아가 가만히 깨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 부인이 아들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 뺏겨봤어. 함을 뺏겨봤어요. 부인은 본래 원정실 부인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셈, 함, 야벳이 아들이 계신데 셈은 황인종이에요. 함은 흑인종이에요. 야벳은 백인종이에요. 까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이 아들을 두고 함이 손자니까 노아의 손자니까 노아의 아들이니까 함의 아들은 노아의 손자죠. 손자를 지켜버렸어요.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들 대신에 손자를 지켜버린 거예요. 왜 손자를 저주했느냐? 큰일 났다. 이 앞으로 이 종자와 이 불법한 씨가 퍼져나가면은 이 불행한 자기 어머니를 범하여 낳은 내 아들을 비용용수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주를 해요. 그 저주는 혹독한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범죄를 최고의 악마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는 엄행이 있다함을 드러나 이런 엄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말을 이것도 비우면 아비의 아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취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것도 다 반어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죄악은 하면은 이방인 이제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없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구약에는 어머니와 상관해서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낭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 창세기 35장 25절을 보면 라헬은 유정 빌라와 그 소생은 단과 납달리라 그러는데, 루벤이 자기 어머니와 상관해서 계모가 아니고 첩에, 계모가 아니고 뭐라 첩에 상관해서 자기 작은 어머니지, 그런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관해서 야곱한테 들켰어요. 그 야복에서 소리를 듣고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루벤은 장자지만은 지혜가 탁월하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대단한 그런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창세기 4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잘 들으라. 루벤아, 너는 내 창조의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유가 나타나는 그 얼굴의 광채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너는 아주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초등하고 권능이 탁을 하지기는 하다하더만은 물에 끓은 것 같아서 너는 탁을치 못하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습니다. 이건 둘러서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범해서 들켰어요. 그래서 계모와 규합을 했다.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라고 있어요. 암살롬이 자기 어머니와 친모 상관에서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로 보면은 해서 천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계모와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친모 상관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봅니다. 노아가 수레끼에 그 작은 아들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보다 청자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술이 깨자마자 이렇게 가나안을 즉시 저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불륜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하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저주의 족속,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됐어요. 저주의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 7족은 불륜의 피를 받은 저주의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로 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카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 조상을 낳았으니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각 처에 처하여 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죽여버려요.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라 어린이 아이고 할 것 없이 어린이고 아이고 할 것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진멸을 하라고 그랬지. 신명기 7장 1절로 봅니다. 진멸. 그러니까 아들 한 사람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손자 대대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가서 돌아가시오. 네 앞에 여러 민족, 그 여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막 종자가 퍼졌는지, 가나안의 후손이 퍼졌는지 큰 족속이 되었어요. 민족이 되어버리죠. 여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것이 여호수아께 전달해서 여호수아에게 쫓아내라 이 말이야. 쫓아내실 때에 네가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네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할지자 다 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 그들과는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과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한 겁니다. 이 가나안 7족과 뭐라고 말했느냐? 가나안 7족이 당신들 땅이 없잖아. 우리 땅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사돈하자. 그러니까 땅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얻을 데가 없으니까 사돈을 여기저기 많이 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어버린 거야.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줄 모르니 심판할 것이 모르니까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언약을 어겨버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조차 이 7 족속의 여인들을 취해서 1000명의 여자를 강간했어요. 거기서부터 솔로몬로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아들이 갈라지고 나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돼서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는 유다국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유다국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한 번의 불륜으로 수많은 족속들이 원수가 되고 전쟁을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와서 그게 불륜의 풀을 이어받은 자들. 그 침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아비를 부받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노새 2딸 이 가나안 소돔 땅은 죄악의 도성인데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를 심판하려고 할 때 동턱에 전에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 소돔성을 떠나라 했는데 두 딸을 데리고 노선 딸을 데리고 무무직거든 동턱이 직전까지
떠나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동토 시간이 다 돼버렸거든. 자기들도 죽기 생겼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 거지. 우리가 저 산으로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니까 요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소알성으로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소알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천사가 오는 것을 영으로 알아보고 성문 앞에서 롯이 큰 절을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천사들이 외부 예지 사람들이 저녁에 해가 질 때 들어오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남자와 상관을 하게 해달라고 빌려달라고 막 대문을 치고 부시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가늠한 음란의 도성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게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으니 내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소돔 땅에 있는 여자들은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오는 손님을 보고 막 삥 둘러서 집을 둘러서 쳐들어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롯이 근근하게 살았는지.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이 있으니 그에게 취하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소알성으로 간 것 아닙니까? 소알성을 갔는데, 그 가면 소알성도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알성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웃 도성이라고, 우리 그것도 심판을 받아야 될 도성인데, 롯의 가족이 들어가서 그 심판을 면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음란한 그 도성이라, 소돔 성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음란한 도성이라, 딸들이 거기 가서 물이 들어버렸어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딸들이 다 베리겠구나, 범죄하겠구나 싶어서 딸들을 데리고 다시 소알성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처음 지시하던 산으로 가서 굴란에 가서 살았어요. 굴란에 가서 살 때에 딸들 둘이 이미 소돔 땅에 그 소알성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가 혼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후손의 소원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상관하자 해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와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낳았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 친부 상관에서 나눠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부 방해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 왕, 발람과 모압 왕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 땅을 좀 지나가지 않게, 절대로 땅 빌려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압을 지나가지 못해서 발람을 꾀해서 간음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발람이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큰 딸하고 한간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작은 딸하고 상관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친부 상관, 아버지와 친부 상관에서 낳은 아들을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대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 요 내용만 설명하려고 하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짧게 다 할 줄 없습니다.
자, 노아가 비록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방에 누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술 취한 것은 성령의 술을 취한 거예요. 포도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술을 취한 것에 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술 깨자마자 즉시 그 잘못하고 간음한 사실을 노아가 알고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성령에 취하여 잠을 잤어요. 함이 잘못된 사실을 이미 성령으로 다 알았어요. 노아가 옷을 벗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세상의 것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시온으로 말미암아 옷을 벌거벗었어요. 사울이 범죄하기 전에 사무엘상 19장 23절을 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다 이거지. 사울이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하는 대장인데 사무엘같이 예언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벌거벗고 종일 종략 하루 종일 낮밤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렇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에 해당되느냐, 그런 옷을 벗은 자가 선지자에 해당되느냐, 그런 속담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의 최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4대 유다 왕을 모신 선지자예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대 왕을 모신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벌거벗고 살았어요. 이건 널리 알려지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0장 2절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며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서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니라. 애굽과 구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에요. 애굽과 구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범죄와 구서 땅의 범죄를 이사야가 표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었어요. 이사야가 벌거벗었어도 성령에 감동한 것이고 노아가 벌거벗었어도 성령에 감동하신 것이고 사울이 벌거벗었어도 성령에 감동한 것입니다. 포선 노아가 성령의 포도주 술에 취했어요. 함에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서 바로 저주의 심판한 것입니다. 노아의 벗은 것을 함부로 비방하던 함,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함, 황인종의 어머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어째 까만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이래서 오늘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실을 깨우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존귀한 자들로서
참 포도나무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